할렐루야. 인생은 풍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파도가 휘몰아치고 거세게 인생의 조각배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입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체로 긍휼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함이 없이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풍랑의 인생이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돕는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숨쉬고 있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가장 적시에 알맞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때를 따라 감사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고 은덕을 입은 자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사형수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오늘까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고 살았다면 반드시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거기에 참 쉼과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자 은혜의 보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세보다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신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을, 신인 양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서 전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완벽하신,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는 도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그 신앙 자체를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깊이 되새김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십니다. 15절에 보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체휼. 이는 함께 고난받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을 함께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 어려움과 약점을 함께 체험하고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고난을 피하시고 우리에게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이것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십자가의 은혜가 머무는 영적 상태를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요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라 3장 1절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티가 없으십니다. 죄도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도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간교한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그렇게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여기는 목사입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린 이 불쌍한 존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넘치는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줍니다. 긍휼하심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오늘도 참아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습관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과 습관은 자꾸만 죄로 기울어집니다. 죄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정의와 공의의 법 집행 앞에서는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대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는 사람, 그들만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거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없습니다. 죽어도 벌써 죽어야 했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의 삶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머금고 사는 성도들의 믿음은 견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리를 지켜냅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의 영육은 언제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풍랑의 바다입니다. 인생은 그 풍랑 위에 떠있는 자그마한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랑이 그치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위태합니다. 인생들은 풍랑만난 배 위에서 이리저리 나뒹굴게 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참 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이 많고 풍랑이 그치질 않고 환란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바로 한눈 팔게 되고 멀쩡히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평범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져서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고통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히 그 은혜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에 빠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어둠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과 감사와 노래와 찬송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체험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악과 죄를 향하여 외치십시오. 나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외치십시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에게 가장 알맞고 그 알맞은 것들이 가장 적시에 도움으로, 능력으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알맞고 가장 적절하게 좋은 때에 내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참 기쁨입니다. 참 감사가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고 시편 146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도움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쉼이 있고 그래야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돕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를 따라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보은과 은덕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사형수가 사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감사가 없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는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를 노래할 줄 알고 감사를 이어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은혜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 감사가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그 보좌 안에 거하는 자는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가 매 순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견고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때를 따라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이, 그리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티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강에 우리의 몸을 담그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바짝 말라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가지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어떤 사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사는 자일까 알고 싶으시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때를 따라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보좌에 머무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어떤 그 타인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 원수, 그저 미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줄기차게 입술로 가슴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오늘 우리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행위로 사시겠습니까? 감사를 말하십시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네에 감사할꼬, 어떻게 감사할꼬, 이 신령하고 아름다운 고민에 쌓여 사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가장 알맞게 적절한 시간에 도움의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 걸음에 힘이 넘칩니다. 어때요? 이런 삶을 함께 사십시다. 이렇게 복되고 좋은 삶, 힘 있는 삶, 저만 살아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십시다. 할렐루야!